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7장 11절로 21절은 세 가지를 욥이 하나님에게 묻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보이나요? 보이네요. 앞에. 네. 근데 읽을 때 보이시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참고 서적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교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고, 또 많이 참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궁금증들 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확고함을 위협하는 혼돈의 괴물처럼 욥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와 견고함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또 위협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몇 절이 될까요? 12절이 될 수 있겠죠. 12절 내가 바다이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되고요. 또 13, 14, 15, 16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연적인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쓰시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셔야 할 정도로 자신이 위협거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욥의 그 삶이나 욥의 그 마음들이나 욥의 말들이 하나님이 근심하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욥의 그 말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위협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20절이 되겠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너무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1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씩 한번 읽어가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고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망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이 표현이 좀 낫죠.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괴롭고 아프고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근데 자칫 보면 원망하리이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투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혹 오해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말하며 원망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심각성으로 인해 심중에 있는 불만을
기탄 없이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것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또 그분을 또한 그분을 고난에 처한 인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따라 내가 좋은 말 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내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들어라. 이렇게 우리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비인격적인 건 뭐예요? 이제 뭐 옆에 있는 걸 씹어 던진다든지 뭐 또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인격적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말이나 또 이런 것들로 서로 소통되는 관계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한쪽에 저쪽에 계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욥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욥은 고난 중에 차라리 침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말들을 고통에 대한 불평과 비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에 처한 인간의 신앙적 갈등의 토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털어놓겠습니다. 마치 제가 그 어떤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또 아버지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 앞에 허물이 있다든지 또 아버지 것을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든지, 예전에 그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이었을 때 제가 오토바이를 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탔던 적들이 많아요. 열쇠를 살며시 끄집어내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그 90cc 이렇게 한번 착 타고 당기면요, 이 콧바람도 들어오고 눈 있는 대로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시원해요. 그리고 오다가 사고를 한번 내. 오토바이가 한번 엎어지겠죠. 근데 그놈을 자세하게 갖다 놓고 난 뒤에 불편함들이 있죠. 아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 관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뭐 절차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꺼려지는 것들이나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이것을 도저히 털어놓을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는 것. 그렇게 털어놓지 못할 때 아까 그 주제처럼 마음에 무엇이 있게 되고요, 아픔이 있게 되고 또 영의 괴로움도 함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털어놓게 되면 시원하죠. 그 뒤에 무엇이 온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털어놓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들이 시원해지고 또 그리고 맞을 것들은 맞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했을 때 훨씬 더 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절에서 우리가 11절에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마음의 아픔, 영혼의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든가요? 마음이 아프면 피가 흐르죠. 그런가요? 마음은 아파도 표가 안 나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상처를 입으면 뭐 칼에 베었다든지 그러면 피가 나서 보이죠. 멍이 든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어떻든가요? 마음은 얼굴로 나타나죠. 얼굴로 물론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마음의 그 아픈 것은 좀처럼 표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에 관해서 잠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잠언 14장 10절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그 말의 의미는 뒤의 내용과 같아요. 마음의 즐거움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하죠. 암만 내가 잘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즐거움에 함께 100% 공감할 수 없죠. 같은 의미로 내 마음의 고통도 그렇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지를 못했죠. 함께 참여하지를 못했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겠다 싶어요.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그 마음 안에다가 오히려 불화살을 던질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13절도 한번 보시면 13절, 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또 15장 13절도 보시면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제 마음의 그 즐거움이 밖으로 드러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는 말이 그런다 그랬죠. 얼굴, 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생각의 상태나 그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역할 또 상태들을 드러내주는 게 얼굴이라는 거죠. 굴이라는 말이 통로라는 뜻이고 얼이 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얼굴인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왔어요. 제가 왔어요. 그러면 슥 지나가면서 알아요, 몰라요? 어이, 둘이 뭔 일이 있었구만, 그러고 아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어때요? 아니다 그래도 맞구만,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나 또 아픈 그 마음을 우리는 좀처럼 그 해결하거나 치유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또 누군가로부터 받아놨던 그 상처들도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풀려고 하느냐 하면 그 당사자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해오거나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 마음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먼저 풀어져야 되느냐 하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 다음 사람하고의 관계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장 22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전도 집회 때 우리가 한번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전도 집회 때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일명 그 의사들이 말하는 만병의 근원이 뭐냐 하면 감기가 아니고 스트레스인 거죠. 이 스트레스 그냥 통틀어서 뭐냐면 뭔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도끼로 집에 있는 테레비를 다 때려 부시고 또 뭐 요즘은 그런 데 있더라고요. 완전 무장을 하고 보호장구를 쓰고 한 방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막 야구방망이로 부시는 그런 걸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이나 근심이나 고통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기는 하겠죠. 잠시 잠깐은.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다시 돈을 더 내고 그걸 하고 싶은 충동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하나님의 것들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 분노와 그 상처가 더 큰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올 때에 이 마음은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 오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오기 이전에 내가 그런 마음에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될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묵상이라 그랬죠.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테이션. 그 말의 어원의 출발이 뭐냐 하면 약이죠. 이 육체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죠. 뭐 메디팜도 뭐도 바르면 되죠. 이렇게 후시딘도 바르고 아물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대한 그 상처들은 그냥 넘어가느냐 하면 마음의 상처들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러고 묻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전보다 더 큰 분노로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풀고 해결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데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잠언과 시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 힘을 얻는 것처럼 또 치유가 되는 것처럼 그런 치유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욥기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이 왜 올까요?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괴로움. 크게 두 가지로 옵니다. 크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했을 때에 오는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해결되어져야죠. 이 고통은 언제 느끼게 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이 영혼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고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고통,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통. 그 고통에 대한 치유가 있어야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는 계속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오늘 뭐 소리 지른 것도 없는데 목이 이상해요. 38장 15절. 자, 주께서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히는 뭐 힘써서 부지런히 한다 뭐 그런 뜻이라네요. 자,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평생이고 우리가 이 영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 이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일평생 우리는 부지런히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겠죠.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그렇죠. 영혼이 살아야 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되죠. 그래야 심령의 생명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마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사단에게 소속되어져서 사단의 생각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과 마음의 생각은 사단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 그런 상태였죠. 구원함을 받고 나면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마음은 그것을 얻었을 때 생명으로 받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로마서에서 잘 기록을 해두었죠. 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지만 육은 여전히 옛 습관들은, 옛 습성들은, 옛 자아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갈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전히 생명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이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어떻게 결정짓느냐는 거죠. 내 마음을. 그래서 잠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주된 내용. 마음이에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그랬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 있거든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 보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상태였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였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영의 상태가 낮아져서 그의 영혼들이, 영과 혼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괴로움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고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도 허락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찾도록요? 영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17절 보시면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옵니까? 구원받고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 이런 고통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선도 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괴로움을 당해보고 진정한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현실적이고 피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이 영이 겪는 고통이죠. 이 고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의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건가요? 욥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영이 괴롭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도요, 영이 괴로울 수 있어요, 영혼이. 자, 어떤 때 우리의 영혼들이 괴로울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가려지는 것이 있거나 숨겨지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것들을 무감각하게 버려두게 되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이 시편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지었던 간증이기도 하죠. 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무엇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시편 52편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1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 영과 마음들이 같이 뭉쳐서 따라다닙니다.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영이 맑은 영이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 하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괴로움들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 영의 고통도 있고 눌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매개체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욥처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영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좀 털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정체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고 뭔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럴 때 누구 앞에 가야 하느냐 하면 이 욥처럼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대로 인격적인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이 생명을 얻도록 힘이 얻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우리의 영의 정결함을 얻는 경험들을 얻게 되겠죠. 자,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성경은 세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게 하는 책이죠,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죠. 구원을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깨끗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함을 통해서 그 깨끗하신 분이 내게 계시고 그분이 내게 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욥기도 시편도 보면 그 후반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13절을 보시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우리 앞에만 있고 뒤에는 잘 안 있죠. 계속 들었던 것만 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안 봤던 성경을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읽어보면 어때요? 왜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구원의 기쁨을, 마음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냐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까? 영이 회복되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순서가 영이죠. 그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영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함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상태 그 자체에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야, 마음 편하니까 좋다. 교회 가니까 행복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마귀 자식 같은 것들. 멸물에 불타서 그냥 다 죽을 놈들. 불쌍한 놈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아니죠. 나도 과거에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것 때문이죠.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어떤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최고 극악한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범죄자죠. 그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영의 고통,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때 영혼에 욥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욥기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에 자,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심상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영혼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민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필요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첫 번째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알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질문들을 보면요. 간증을 할 때나 교제를 할 때나 보면 대부분 99.9%는 그 문제를 말하는 본인이 답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묻는 거예요, 지금. 묻는데 답을 알고 묻는 거예요. 내가 바다겠습니까? 내가 용이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용이 있나요? 용. 제가 이야기하는 용과 지금 생각하시는 그 용과 같은 용이어야 되겠죠. 용이 용용 죽겠지 할 때 그 용인가요? 아니면 절에 가면 그려져 있는 그 용인가요? 자,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그려져 있는 그 용은 절간에 붙어 있는 그 용은 상상 가운데 있는 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용은 어떤 용이겠어요? 그 절간에 있는 용이겠습니까? 이무기? 눈이 막 있고 막 불도 나오고 하는 그 용?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볼 때 조금은 문학적인 그 상상력들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욥이 이 바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왜 용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은 가까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내가 바다나 고래이기에 주께서 나를 감시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킹제임스 역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고래는 어떤 것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그 선상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고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고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공동 번역에도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과 욥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다처럼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바다 괴물처럼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내가 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참고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관계시설이 발전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강이나 바다는 삽시간에 흘러넘쳐 주변 지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어요. 특히 상류 지역에 홍수가 날 때에는 강바닥이 패이고 강둑이 유실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다와 같이 취급될 만한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바다나 강은. 그게 범람할 때 어떤 특징을 가져요? 자비가 없죠. 바닷물이 넘칠 때, 홍수가 나서 뚝이 터질 때, 저 집은 막내 아들이고 외동 아들이니까 내가 저 집에 가서 저 집 애들을 내가 물로 쓸고 내려가지 말아야지 하고 강둑이 터질 때 그런 자비를 베푸나요? 없죠. 이제 그런 비유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내가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때요? 좋아요.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침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아.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아. 근데 한번 바다가 격동을 치면 어떻게 되던가요? 태풍이 불고 막 4m, 5m짜리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어때요? 거대한 배들도 수만 톤 되는 배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처하는 거죠. 욥은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바다처럼 그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렁이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위협되는 모습이 되어집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화를 내고 암만 삿대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맞아요. 암시랑도 안 해다. 여기 말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봐야. 자, 여기 바다 괴물도 용도 같은 맥락의 설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용이라 그랬죠. 자, 용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고래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는 큰 물고기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또 용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어의 단어나 다른 나라의 말을 가져왔을 때 그 말이 여러 뜻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게 고래냐, 이게 큰 물고기냐, 아니면 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하면 앞에서 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내가 그 바다처럼 그렇게 격동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뭐처럼 바다의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짐승 등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용은 전절에 아까 앞에 바다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이 난폭하고 거세요.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바다의 큰 생물을 그냥 통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부가 큰 바다 괴물을 잡을 때 그 시선을 집중하며 때로는 매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항변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암만 큰 파도를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처럼 그 큰 괴물이 그렇게 큰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아귀 아래 있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여기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27장 1절 보시면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는 바다에 있는 용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 뭐예요? 니워야단. 이 니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가 보는 성경에는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하면 삐뚤어 돌린 것이라고 이렇게 니워야단을 설명하면서 이는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전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니워야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다 편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칭이 뭐냐 하면 니워야단이다. 니워야단의 뜻이 뭐냐 하면은 비틀어 돌린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왜곡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갖는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비틀어 버렸어요. 비틀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틀어서 돌려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어요. 꽈배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쾌락의 도구로 비틀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리워야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것을 또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바다의 용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이 바다의 용이나 리워야단이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것들은요. 그래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지금 욥이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용입니까? 내가 지금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자, 시편 7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 74편 12절 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나 용 그 다음에 뒤에 악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들이 구약시대 때 어느 한 시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막 생활을 하는데 큰 바위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바위가 쪼개져서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 사막의 삶을 살아가죠.
그 가운데 바위처럼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고정된 생각들이 있어요. 좀처럼 쪼개질 것 같지 않는 그 산 바위가 있어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바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둘로 나눠지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자, 악어의 머리도 파쇄하시고 용들의 머리도 깨트리셨어요. 용. 계시록에는 용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옛 뱀이니까 어떤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 그래서 용, 옛 뱀, 리워야단,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악어, 바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의 압이 된 사단을 닮아서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욥기로 다시 가봅니다. 7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바다나 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바다 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고요. 잔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격동쳐서 4m, 5m짜리 파도가 쳐서 다른 사람을 철썩거리면서 쳐버리는 그런 분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때도 참 많아요. 저만 그렇던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통제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괴물처럼, 이 용처럼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단인 것처럼 그것이 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져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이 용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돼요.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미 인정해 주셨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바다처럼 용처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심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 들면 고통을 잊을까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더니 그 말이죠. 그래서 극한 고통 중에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염원하는 욥의 심경이 의인법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 있죠. 자,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잠을 자면 무서운 꿈과 몸소리 쳐지는 환상으로 나를 단장면서 깨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신의 절곡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면과 평안이다. 욥 역시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단잠과 휴식이 아닌 불쾌하고 무서운 꿈이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정신적 갈등을 동반하는 병자에게는 악몽과 환영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욥은 병중에서 안식과 평안을 취하기 위해 잠을 청했으나 도리어 악몽으로 인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계속 읽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그랬죠. 자,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랬어요. 뼈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해가 잘 되나요? 뼈보다 죽는 게 낫다. 예. 근데 여기 밑에 걸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숨이라도 막혀서 하루살이라도 들어와서 그냥 숨이 막혀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그러니까 욥의 그 고통이 얼만큼 심했는지를 뼈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간절히 뭘 원하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원래 자리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겠죠. 뼈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뼈 중에 뼈라든지 나의 골육으로 언급된 걸 들 수 있습니다. 욥이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몹시 수척해진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놓으라 그랬죠. 나를 놓으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어떤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볼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들려있는 걸 욥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나 살 것도 아닌데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강력하게 삶을 저주하고 죽음을 희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을 강구하는 욥의 고투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그랬대요. 뭔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면 숟가락을 던지고 밥을 안 먹는다 그랬대요. 밥을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엄마가 손해니까. 제 생각에 누가 손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쉬워갖고 계속 목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어. 안 먹고 나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표정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죽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죽음보다도 더한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맛보고자 하는 강한 욥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절명한 한계의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원초적 신앙을 견고히 고수하고 있는 욥의 자세를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노라는 말이. 그래서 욥은 자신의 현재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따라서 그것을 탈출시킬 수 있는 방도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했다. 다시 말하자면 욥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에게 죽음을 허락할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는 욥이 생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17절이죠. 17절, 18절.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른 번역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와중에서 나온 것으로서 절망과 한탄초의 성경을 띈다. 욥의 고백은 실로 비천한 존재인 인간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토로이다. 욥에게 있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도리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불화살과도 같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으며 그분의 눈길이 존속하는 한 그가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한 죽음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죽는 것도 누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우리가 침 삼키는 거 쇠고 침을 삼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침을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 삼키는 동안까지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숨쉬기가 힘듭니까? 그 눈길이 그냥 불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을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꾸 가리려고 하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괜찮은 것만 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분초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이고 침 삼킬 동안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 20절에도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야 내가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부성애적 관심,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습에 대한 반응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어요. 감찰하시는 주가 계시는 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죽음을 택할 수도 그리고 현재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감찰한다는 말을 안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감찰을 안 좋게 생각하면 감시.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보호.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찰하셨어요.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덜어 있죠. 이 시간만큼은,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감출 것 없이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지만 조그만한 죄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했다. 욥은 죄의 심각한 본성을 알고 있었고 욥은 하나님의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탄식하고 있고 다른 누구보다 철저히 경건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는 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했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죄성을 욥은 잘 알고 있었죠. 자, 흙에 눕는다는 표현은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흙에 눕는다라는 말은. 자, 그래서 여지껏 욥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시기가 너무 늦을 것이라는 예감, 그래서 자신은 그 구원을 입지 못하고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욥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욥은 지금 또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욥에게 주어진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고로 그 구원을 베푸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주어진 사단의 시험이 온전히 성취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왔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돼요. 그것은 누구 편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무엇을 이루실 시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들도 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7장 우리가 한번 그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가 되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5장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입니다. 6절. 자, 이것은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 구절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